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내용의 시리즈 강의 중 머릿말 5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업과 윤회인데 기본 내용은 불교 윤리 바탕이 바로 업과 윤회라는 뜻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무제 때 역사가 아주 유명한 다모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도시야 비야. 그러니까 천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모천이 쭉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성인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선생들도 자식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옳은 일을 해야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인과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천이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천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외쳤던 겁니다. 사마천이 말은 사실인데 그럼 인간의 행불행에는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사마천이 말이 일리가 있다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윤리 기본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생명체의 본질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제 일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자연에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악하고 선한 게 없고 그냥 잘 살아남기만 하면 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생명체에게는 속임수가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합니다. 무슨 수를 썼든 간에. 이게 생태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인간도 분명히 자연계의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생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부정과 부패는 들키지만 않으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뭔가? 이걸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죠.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이 그런 일인가? 또 옳은 일은 왜 그것이 옳으며 그런 일은 왜 그것이 그런가?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은 뭔가? 이 물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윤리라고 말할 때 윤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와 나 아닌 남이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말합니다. 또는 사회적 관계의 표준을 윤리라고 부르기도 우리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부르든 윤리적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보통 선악의 문제를 다루게 되고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근데 공동체의 규범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구성원 사이에 맺은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후손들에게 그 규범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규범에 반기를 든 사람도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 사이의 갈등, 유물론자, 관념론 사이에 그 견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투쟁도 벌어집니다. 심할 때는 혁명이 일어나죠. 아주 폭력적인 혁명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온 일을 역사를 통해 판단할 때 시족사회라면 시족 전체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며 불리한 것은 악입니다. 옳고 그르다는 게 따로 없어요. 우리 시족이 살아남고 잘 사는 게 유리하면 그건 옳은 거고 우리 시족에게 불리한 것은 나쁜 겁니다.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족사회의 윤리는 자연계의 생명체 사이에서 일어난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신라의 4번째 왕인 석탈에는 호공이라는 사람의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뺏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뺏을까 생각하다가 남몰래 호공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갖고
자기만이 남들이 보지 못했던 자기만이 아는 숫돌과 숯을 딱 묻어놓고서 나와서 이 집은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자기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호공이 들어와 산 것이라고 송사를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좀 이 사람 말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호공물만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내가 살던 집이라니까 그러면 석탈해보고 그게 네 조상들이 살던 집인지 증거가 어디 있냐 했더니 그 집에 가면은 어디 파면은 거기에 이러이러한 돌과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묻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이 아는 거다. 그게 증거다 해서 파보니까 정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석탈해가 그 집을 자기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석탈해 우리 요즘 말로 보면 사기꾼인데 이거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칭송하고 마침내 임금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족사에서는 이런 게 뭐 지혜로운 일이지 그 나쁜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윤리란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회가 달라지고 구성원이 달라지면 사회적 규범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윤리는 자연의 법칙처럼 누구나 지켜야 될 어떤 당위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윤리는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보아야 될 겁니다. 앞서 말한 바가 있지만 반복해서 말하고 또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윤리의 기본인데 왜 그게 옳고 그게 왜 그런가? 그걸 판단의 기준이 뭔가? 이거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거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니까 사회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 윤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싫든 좋든 누구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윤리도 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천도를 따르는 자는 흥하고 거스르는 자는 망하게 마련이라면 누구나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소위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법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유신론도 종교에서는 절대자가 존재하고 종교가 제시한 윤리가 신의 명령이라면 사람은 마땅히 그걸 따라야 될 겁니다. 절대 명령이니까. 근데 불교 윤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죠. 왜냐하면 불교는 그런 절대자가 없거든요. 불교는 절대자가 없지만은 연기법에 의하면 인간은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탄생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절차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입니다. 인간이 그것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절차라는 것은 그렇게 돼도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우주 절차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법칙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법칙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린다는 뜻에서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 아니라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또 벗어난 사람으로서 거기에 맞는 즐거움을 살게 된다는 뜻에서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즐거운 결과가 오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의 결과로서 괴로운 일이 온다. 그런 이치가 있다. 그 이치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은 한동안 편하게 살지만은 결국은 저축하거나 이룬 것이 없어서 나중에 뭐 가난하고 후회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런 것이 일종의 악인 고가겠네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지낸 것은 그 선택이고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된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은 일하는 동안에는 땀 흘려서 좀 고된지 모르지만 뭐가 차곡차곡 재물이 쌓이고 뭐 가진 것을 이루다 보면 나중에 부유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즐겁게 살겠죠. 그런 절차라면은 일종의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사마천이 관찰한 것처럼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 사람이 많아요. 남을 해쳤는데.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했는데도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주 절차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걸 우리가 묻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불교가 사마천이 외친 천돈이 있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윤회가
불교 윤리의 바탕이라고 답합니다. 불교는 하나의 생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다 깨다 하는 것이 삶인 것처럼 나고 죽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의 삶이라고 해서 윤회와 불교 윤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윤리는 유신 종교의 절대자의 명령만큼 강력한 절대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생에 저지른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나오는데 금생에 나올 때도 있고 내생에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과 윤회는 부처님이 선정과 깨달음에서 관한 것으로서 윤회하는 삶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가죽끈에 묶인 개에 비유하는데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쌍육자 니까야 22번째 품 가죽끈에 묶임의 경인데 수행승들이여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윤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커다란 바다가 마르고 닳아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고 유전하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고 나는 설하지 않는다.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경관 막대기나 기둥에 묶여 거기에 감기 돌들, 그릇된 견해에 묶여 태어남, 늙음, 슬픔, 죽음,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에 묶여서 이렇게 윤회를 하고 또 슬픔이나 비탄이나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은 인격의 완성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탐진치가 마음에서 말끔히 사라져야 부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죽끈이 묶인 게 해서 결국은 해탈한다는데 그 탐진치가 말끔히 사라진 상태가 바로 인격의 완성으로서 해탈이라고 합니다. 보통 해탈과 열반은 같은 뜻을 사용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둘의 뜻은 다릅니다. 그냥 해탈이라고 하면 어떤 한 가지 구속이나 집착에서 벗어난 걸 뜻하는데 따라서 해탈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무력이나 사교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명예에게 사라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제자 가운데 가섭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열반은 불에 타고 남은 재의 상태와 같이 탐진치가 완전히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가 열반인 겁니다. 당분간 이 강의에서는 열반과 해탈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도 때로는 해탈과 열반을 구별하여 사용했지만 때로는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쌍니까야 22분 무사히 경에서 처한 것처럼 해탈과 열반은 같은 뜻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궁극적인 알미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이때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열반인데 그 해탈이 바로 그런 거라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란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의 참모습을 가리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으면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 아닌 것을 진실하게 보게 하는 가죽끈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에서는 다른 종교나 철학과 같이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 이롭지 못한 것을 불선, 이익도 아니고 해롭지도 않은 것을 무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탐진치를 감소시키거나 없애주는 것이면 그 사람이 이익이 되죠. 그래서 그걸 선이라 하고 탐진치를 증대시키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손해는 그냥 내가 남보다 잘 되겠다는 마음 갖고는 탐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런 행동을 마음가짐을 갖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손해는 당연히 자리타의 마음과 행동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교를 위해서 말하는 인격의 왕성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정의 사회 실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우주적 질서요 선인낙과 악인 고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국의 개성으로 불교 윤리의 기본 정신을 한번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법국경의 119번째 개성과 120번째 개성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건 바로 사마천이 한 말에서 대답해 주는 거죠. 악한 사람이 복을 받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 죄를 받는다. 언제? 금생에 아니면 내생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법규원 개정의 121번째와 120번째 개정을 보면은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에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러면 자다 깨다 하는 것처럼 계속 나고 죽는 삶을 계속해 나가서 하니까 반드시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한 그 과보는 언젠가 거기에 맞춰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사가 복잡하게 연기적으로 얽혀서 눈앞에서 전개되는 일이 단순하지 않을 때 누구나 사마천처럼 천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그렇지만 세상 일이 아무리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어서 사람이 정도를 고려해야만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바로 업과 윤회가 사상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제1부 강의에서는 삶의 모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